역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설은 모순 같아 보이지만 올바른 진리, 즉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역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 속에도, 성경 말씀 속에도 많은 역설들이 나오는데요. 세상에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진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진리들을 가리켜서 모순적 진리 또는 역설적 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리입니다. 그리고 비록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여럿 있는데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세상은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과의 경쟁에서 싸워 이겨서 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도 있죠. 하지만 세상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세상인 것만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의 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어떻게든 어떻습니까? 편한 길,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지 괜히 좁은 길로 감을 통해서 사서 고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크고 넓고 좋은 곳을 찾지 작은 곳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 10년 전에도 우리 배단이가 개척교회로 시작할 때 누가 고생 나 정도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권사도 하고 장로도 했는데 내가 무슨 개척교회 가겠느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크고 좋은 것을 찾지 작은 것은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남이 너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이 나를 먼저 대접해야만 대접해 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이 나에게 뭘 주지 않으면 나도 주지를 않으려고 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의 길이다. 남이 너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모두가 세상의 상식과는 배치되고 일반적인 생각과도 모순이 되는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역시 역설적 진리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오늘 제목이 그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도 역설입니다. 약한 그때에 강해진다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약한 그때에 더 약해졌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성경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요 다른 것도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지고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 세상 이치잖아요. 그러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한 진리였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경험적인 진리였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진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에게는 치명적인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되었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찌르는 가시화도 같은 고질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한평생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을 계속 찌르는 가시화도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병이든 어떤 문제든 관계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의 병이 심각한 안질이었거나 또는 간질병이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간질병을 뇌전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안질일 것이냐라고 예상을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잡으려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죠. 현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인데 거기를 가는 중에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눈이 그 빛 때문에 눈이 멀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결국 다시 눈을 뜨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빛이 너무 세서 그때부터 시력이 급격히 저하가 됐다. 그래서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설은 간질병인데 다 이유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유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14절에 업신여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신약이 쓰여진 이 그리스어 히라보로 이 원뜻에 침을 뱉는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업신여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침을 뱉는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옛날 사람들은 간질로 인한 발작을 대단히 두려워해서 지금이야 간질이 무슨 일인지 뇌전증이라고 해서 뇌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생기는 걸로 발작으로 생각하는 거 다 원인을 밝혀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간질이면 뭐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침을 뱉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런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중학교 2, 3학년 때 항상 같이 앉았던 짝꿍이 간질병을 하는 아이였었어요. 뭐 시골 학교다 보니까 반이 많지는 않았지만 1학년 때는 같은 반이 아니었는데 2학년 때 저희 반이 됐는데 다른 애들이 다 같이 안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가 조금 지능도 좀 떨어지기도 했고 또 간질병도 있다 보니까 애들이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목사 되겠다고 하는 저를 선생님이 짝꿍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계속 같은 반이 됐죠. 근데 3학년 때도 그거를 알고서 같은 반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2, 3학년 때 같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얘가 발작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질이 어떤 병인지 성경에 간질에 대한 얘기가 간질병 얘기가 나오면 전 2년 동안 똑똑히 봐왔기 때문에 어떤 병인지 얼마나 또 무서운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발작을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주시해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밥 먹을 때 간질 발작이 나면 기도가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물질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도 선생님들이 하셨고 또 이 숨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목을 젖혀줘야 되고 또 추울 수 있으니까 이불을 덮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또 했고 또 그렇게 그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의사였던 누가복음을 작성한 누가가 항상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같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 이유가 바로 함께 있으면서 간호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간질병이었든 안질이었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병이 무엇이든지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고통이 가시가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께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3번씩이나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셔야 할 정당한 이유도 얘기했을 겁니다. 자신의 병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에 3번이나 작정하고 드린 기도에 예스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노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때 항상 예스만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노라는 기도 응답도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기도 응답하셨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예스라고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노라고도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잠시 기다려라고 기도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기도 가운데는 노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충성된 사도인 바울의 피눈물 나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절의 기도 응답을, 노라는 기도 응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저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삶의 환경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삶의 환경도 멀리 가지도 못하세요. 가까운 곳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차례 아시아를 돌면서 여행을 했던, 유럽을까지 여행을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고쳐주시면 되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매우 섭섭하게 그 말씀이 들렸을지도 몰라요. 고쳐주시면 다 해결되는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까?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체험을 통해 깨닫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오히려 더 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약한 그가 강함을 체험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약함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커져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잔 스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 안에서 가장 잘 역사하신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멋지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강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삶이 질그릇과도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기록되었듯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시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인간은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질그릇이라고 이사야는 표현합니다. 다윗도 시편 22편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약하고 싸다는 겁니다. 먼저 질그릇은 다른 그릇들에 비하면 참 약합니다.
충격을 조금만 받아도 쉽게 금이 가고 깨집니다. 뭐 바닥에 한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쨍그랑하고 깨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저와 여러분들도 질그릇과 같이 약한 인생들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이 다 흔들립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삐지기도 합니다. 하찮은 일에도 너무 쉽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오랜 우정과 오랜 관계를 쉽게 깨버리기도 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을 당해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렇듯 질그릇과 같이 우리도 외적인 내적인 충격을 받으면 쉽게 금이 가고 깨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질그릇은 다른 그릇들에 비해서 값이 쌉니다. 질그릇이 그 흔한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큰 소리치면서 살아도 죽으면 한 줌 재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것이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인생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이렇게 깨지기 쉽고 가치가 별로 없는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쉽게 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금그릇보다도 더 귀한 그릇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두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릇의 가치란 그릇의 질이나 모양에 있지 않고 그곳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그릇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평가받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미국 선교사가 처음 조선에 왔을 때 교인 한 사람이 밤중에 용변을 편하게 보라고 요강을 선물로 줬다라는 거죠. 다 요강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왜 요강이 필요했습니까? 옛날엔 화장실이 멀리 있었잖아요. 마당 건너편에 있거나 저희도 옛날 집 마당 건너편에 화장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번에도 한국에 갔을 때 그 화장실을 보고 왔는데 그 화장실에 글이 쓰여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가서 봐요. 가서 웃거든요. 왜 웃냐면 동생이 어렸을 때 저랑 싸우고 나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2살 터울 동생이 있는데 저랑 싸우고 나서 제가 대문을 잠궈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기다 써놓은 글이 있어요. 돼지 나쁜 놈. 네,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거 가끔씩 보면서 웃거든요. 네, 그 화장실이 멀리 있었어요. 옛날엔 그랬죠. 집에 화장실 있는 집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화장실이 다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조선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밤에 위험하고 또 깜깜하니까 용변을 편하게 보라고 요강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집에 갔더니 그 선교사가 그 요강에서 사탕을 꺼내주는 겁니다. 더러운 오물이 들어있을 그 요강이 맛있는 사탕이 들어있는 사탕 그릇으로 변한 거죠. 요강도요. 얼마나 도자기로 만들었으니까 예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법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릇은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요 보배를 담으면 귀중한 보배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를 담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보배를 담으십시오. 여러분이 보배를 담으면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 보배가 뭡니까?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보배입니다.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예수님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배가 세상에 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죠. 어떤 찬양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부귀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한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모셔야 할 보배 중에 보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보배를 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 우리 안에 보배인 예수님을 담는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신앙의 지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난감한 지경에 빠져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당하지 않았으며 모진 매를 맞아도 쓰러져 죽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삶과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은 사람은 어떤 슬픈 일을 당해도 당하거나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와 우리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흉한 말을 들어도 쉽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수치와 모욕을 받아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일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나는 비록 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보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성도님들, 질그릇 같은 인생인지라도 보배로운 주님을 그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릇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릇만 보고 평가를 하지만 주님은 그릇만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릇은 다 달라요. 부유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어카운트에 넉넉하게 돈이 있는 분도 있고 아예 돈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릇 보고 세상은 평가하지만, 사람은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릇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면 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보배인 예수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노시홈에 갈 때마다 어르신들 얼굴에 쓰여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하지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 그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귀한 존재예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만 품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삶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 인생이 이렇게 뭐야?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찮은 초라한 존재들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너무나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보배와도 같은 예수님이 계심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장성도님들, 우리가 모두 약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엔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지기에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알고 보면, 그들의 삶을 한켠을 벗겨보면 그들 역시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함,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한숨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장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의 삶에서 강한 능력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앞날들이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날들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목소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저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않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험한 이 세상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삶에 강함 되시고 보배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